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의 주제를 따라서이기도 한데 가족의 관계 속에 있는 중요한 영역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주부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또 1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제일 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향과 관련해서 잘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또 이런 주제와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될 때 내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팁을 주시나, 나도 부부 생활을 그렇게 건강하고 늘 올바르고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방법론을, 또 내가 놓치고 있던 어떤 새로운 팁을 얻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마음이라도 품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주제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가능성에 대한 열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영역은 꽤 잘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지내오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몇 가지 내가 느끼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 몰랐던, 또 적용하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팁을 얻는 것으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리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보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있는 17절의 말씀처럼 굉장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근데 너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앞으로 고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14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있고 비록 잠들어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죽은 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기만 하면 죽은 자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 누군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 굉장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는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들은 우리의 기본 모드를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패치를 하면, 몇 가지를 새로 우리가 개선하면 적용 가능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전제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의 열매, 양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몇 가지 새로운 것을 얻는다고 해서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이 새사람은 뭐였습니까? 뭔가 몇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 전체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이 실현됨에 따라 패해지고 멸해질 시대가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때와 관련하여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어둠에 속하였고 옛 시대에 속하였던 옛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놀랍게 이미 새 사람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부활의 그 새 생명, 새 질서를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의 것으로, 정체성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문제 삼고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한편은 거기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살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노트북에 있는 기능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몇 번은 수리를 받기도 했고 또 조금은 비용을 지불하여 어떤 부분들을 바꾸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너무 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들에서 하드디스크는 떼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새로운 인터페이스, 새로운 어떤 기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노트북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마더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큰 메인 어떤 걸 다 드러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다른 것들이 거기에 호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호환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의 익숙한 삶의 어떤 체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거기에 몇 가지 그래픽 카드를 꽂고 반도체 몇 가지를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서론을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기보다 불편한 마음을 느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 이 전쟁들이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전쟁을 지속하거나 오히려 강화시키는 매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주제들과 연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전쟁, 젠더 갈등. 아내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 오늘 설교가 이미 본문을 딱 봉독하는 순간 마음이 다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 오늘 설교가 두르지 않습니다.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의 관계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폭되고 있습니다. 휴전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들을 감안하며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몇 가지 팁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그런 태도가, 그런 양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듣는 순종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오늘 봉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2절에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와, 하나님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남자 때문에 제가 평생 겪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남편이 이런 남편이거든 복종하라. 이렇게 선택 여지를 조건적으로 주지도 않으시고 희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22절에 복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복음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절에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려워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번역했죠. 에 대하여 서로가
복종해라 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말도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헤벨라어의 원문에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22절 자체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지만 21절에 있는 이 말이 당연히 거기에 생략된 말로서 끼워 넣어져서 읽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복종하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는 복종하라가 있겠지. 여러분 24절에 복종하라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우리 번역하고 다릅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헬라어 원문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마음이 가벼워지시나요? 직접적인 표현이 일단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니고 이 관계의 중요한 입체성을 깨닫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지평이 이해가 새로워지는 것이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부모를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대하여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이 내용을 공유하며 중요하게 거기도 깔려 있었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장 근원적인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지속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관계. 그러나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 관계가 참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애써보긴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해소가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이 얹히시게 되고 답답해지시게 되고 무거워지실 겁니다. 판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판을 바꿔야 됩니까? 이 근본적인 관계까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더 근원적인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고 상호작용될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이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피차의 우리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정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 사람됨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머리 되심을, 주 되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죠? 어떤 몇 가지 은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인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겁니다. 지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밑에 있는 이 말씀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이걸 무슨 큰 지혜로서 여러분의 삶에 패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내 삶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피차 복종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만물과 역사가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완성된 통일체가 만물이 통일될 텐데 교회는 그 첫 열매로서 그 궁극적 실제를 먼저 체험하고 있고 먼저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양자관계라도 우리가 양자관계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삼자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평면적인 관계도 입체적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혼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혼과 관련해서 강조드리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결혼 건축가. 아직도 서점에서 팔릴 만큼 아주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뭡니까? 결혼이 기획자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설계자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게 수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점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지금 모든 관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신 중요한 일의 순서와도 긴밀하게 관련되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먼저 하셨죠? 놀랍게 어떤 인간 제도를 세우거나 어떤 다른 것을 수립하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결혼, 그것을 통한 자녀의 출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상이든 어느 문화든 어느 종교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죠. 원래는 남녀가 자웅동체였는데 신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대로 놔두면 너무 위협이 되니까 반을 쪼갰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막 끌린다. 어떤 면은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인간관계를, 특히 남녀의 관계를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1장에 있었던 선포를 조금 더 강론적으로 펼치는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편은 긴장감 있는, 사실은 모든 것이 선한데 그 1장의 총론적인 선함의 선포가 약간 유보되는 듯한 내용이죠. 뭡니까? 아담의 혼자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더 온전한 선함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했고 더 진전되어야 할 뭔가를 남긴 상태였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의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핍 때문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사적인, 대응적인 그런 기획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것을 창세기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 물론 그 하나님의 복수형, 이걸 강조복수라고 보기도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적으로 당신 밖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물리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관계성 안에 사랑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흘러 넘침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피조세계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은 남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남녀의 성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해석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남녀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획 의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놀라운 관계성을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의 원형이 뭡니까? 원천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삼위이시지만 완전한 일체 대신 그 친밀하고 충만한 내적인 연합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관계성의 출발입니다. 남녀의 존재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이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율법의 성취에 고백을 합니다. 율법의 온전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관계성과 관련해서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럼 아담이 이것을 하나님께 명시적으로 율법으로 듣기 전에 이미 그 율법의 성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완전한 일체감. 내 몸이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죠.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매우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자기 방어와 보호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임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변화된 상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남녀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질서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원형은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피차 복종함입니다. 피차 간의 복종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있는 이 내용을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적 문화의 어떤 잔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소그룹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프랙탈 모형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프랙탈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 속의 일부를 떼어내도 그걸 확대하면 전체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코흐 곡선이라고 하는 거, 정삼각형에다가 한편에 3분의 1 지점에, 중간 지점에 똑같은 고 사이즈의 정삼각형을 만드는 요 단순 룰을 반복하면 코흐 곡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무한 반복을 컴퓨터로 시키면 계속 생성되는데 어느 지점을 따내도 모양이 어떻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프랙탈 모형을 이제 새물교회는 그래서 그걸 이제 목장 모임 이런 식으로 큰 교회가 있지만 작은 소그룹이 자체로서 하나의 작은 교회의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뭐 작은 교회끼리도 오히려 막 리더가 신방도 하시고 막 이전 예배도 막 드리시고 이런 어떤 형태로 이제 큰 교회의 단임 목사의 역할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구조로 소그룹을 강조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속에 사실은 이 프랙탈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장 대표성을 가진 부분 안에서 그것이 최대한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했을 때 부부의 관계 안에도 일종의 뭐는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남녀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반영되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한창 남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계속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두 이야기가 놀랍게 오버랩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랑 굉장히 유사성이 높네, 닮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중요하게 세팅하신 것처럼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획하실 때 그 속에는 너희가 혼자 살면 좀 외롭고 힘든데 이렇게 좀 지내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내가 너의 삶의 방식을 디자인해봤어. 그런 뜻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이 관계성이 뭐가 담기더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담기도록.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몸의 연합까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와 내가 완전한 다른 개체성을 가지지만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어하시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걸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남자 혼자로가 아니라 여자 혼자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연합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의 완전한 완성의 모델인 그리스도와 교회, 그 속에 뭐가 반영되도록요? 부부의 관계가 반영되도록.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모델도 많이 쓰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모델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잔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신 실제 잔치의 양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단위 안에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 모델의 가장 근사적인 어떤 질서가, 형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머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머리를 몸에 쓸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전반을 놓고도 이 모델을 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각 지체들 간에 뭘 두면 안 됩니까? 이걸 우월 개념으로,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래서 나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 발 안 할래,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2절에 생략된 말이 어디 있다고요? 21절에 있다고요. 그 말은 문법적으로도 21절과 22절을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되 반드시 뭐가 전제된다고요? 이 관계는 입체적이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다른 관계와 관련해서 이 관계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당신과 나 둘만의 관계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관계조차에도 누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진정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관계의 설계자, 기획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건축가라는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연합을 다루면 제1번의 연합이 뭡니까? 영적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배타적으로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그 역할을 남편이 다 해주기를, 그 역할을 아내가 해줌으로써 내가 충족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성경적 질서와 성경적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거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뭐라고 규정했죠? 5절에 탐하는 자, 골로새서는 탐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께로 충족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 대상에게 기대하고 그 대상과 거래하겠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내 이기심,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과 내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게 내 행복이야, 이게 내 만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놀랍게 맞으면 거기에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진정한 참 연합의 축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네가 99만을 하고 그럼 나 일 안 할래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런 계산들이, 이런 싸움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판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행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까? 내 감각으로, 내 경험 안에서 내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어떤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 다른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리가 되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분이 아닌데 그 감사로 내가 드릴 열매를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 억한 심정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막 가시는 게 낫습니다. 버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닫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래입니다. 거래, 투자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분임을 깨닫고 나야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데 예배 와줬는데, 내가 헌금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막 힘들게 성경 통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좀 우리가 깨달음도 있고 회복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격려하는 건 필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발견이 먼저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이런 선을 행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속에도 남아있는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판 사람은 누구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죠. 선교사님들이 미쳤죠.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기에 와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래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여러분 본받는 것과 행하는 건 뭐 다음입니까? 받은 다음이라고요. 받음이 없이 어떻게 반응이 있고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받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가 뭐 받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받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뭐 복음을 주셨다고 하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감사한 건지 제가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이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가 뭐 받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채워지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섬김과 수고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사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 파고드는 게 뭡니까? 얘가 왜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고 왜 제사를 이렇게 잘 지고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니까 뭘 많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한번 거두어 보시죠.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욥이 거기서 굉장히 사실은 억한 모습 많이 드러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보게 되고 그것에 압도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되지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팁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대화를 이렇게 좀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영화 키드라는 영화와 인어공주라는 영화랑 굉장히 대립되는 외국에서 만든 영화, 한국에서 만든 영화지만 여기는 부자 관계가 여기는 모녀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어린 시절 과거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부모의 과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쌍으로 중요하게 대립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어공주에서 전도연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왜요? 내 앞에서 한 번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내 기억 속에는 이 두 사람이 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면서 여러분 부모가 싸울 때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기죠. 왜요? 내 존재의 근원이 싸우고 있으면 내 존재가 흔들리잖아요. 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서 내가 생겼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저렇게 막 밀어내고 저렇게 막 저주하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뭘 보고 새로움이 생깁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순수하게 서로 진짜 사랑했던 적은 있었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영화, 뭐 이거는 제가 우리 시네마렉스에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좀 있어서 제가 주저하고 있는데 그 영화 제목 스토리 오브 어스. 미셸 파이퍼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다 우리 얘기다. 구체적인 양상은 좀 다르지만. 근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쌓은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닌데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기를 좀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는 좀 좋았던 적이 있잖아.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의 변화는 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못한 옛 추억이 됐던 그때의 참 마음이 됐던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와닿고 내가 그때 또 미안했던 마음 이런 게 좀 생기면서 다시 복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다시 어디서 정신 차리는 겁니까?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어? 그거 다시 기억하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내가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서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개선 불가능합니다. 대차대조표가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 전부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죠. 남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는 건 사실은 피차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일단 아내에게 적용을 먼저 한 겁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래 아내에 대한 여러분이 나에게 복종해 그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피차 복종이 자기는 이미 담겨 있었고 그러나 아내에게 주지 않은 말씀을 머리라고 일컬어지는 남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너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알면 남편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아주 괘씸한 질문을 받으시고 사실은 그건 예수님을 좀 책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근본 의도 속에는 너희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좀 어떤 의미에서 그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의 눈 맞춤으로 그런 율법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그건 아니야. 더 깊은 게 있어. 와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에 들어가면 이건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남편들에게 그 시대의 죄로 왜곡된 더 많은 문화들이 뭐 그건 오늘날도 어떤 특정 종교나 문화권에 더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권한을 더 주면서 아내를 훨씬 더 착취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내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나타내신 본을 너희가 머리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걸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충실하게 반영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종이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본이 두려우십니까? 후자가 훨씬 두려운 겁니다. 자기를 다 주셨거든요. 거기 무슨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복종이 뭐 여러분 우리에게 굴종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복종을 우리가 떠올릴 때 내 의사에 반하여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생각나신다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중요한 질서에 있어서 남편을 머리라고 말씀하실 때 지우시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다 모르고 결혼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이렇게 삐걱거리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셔야 새로운 알고리즘이 새로운 관계성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내가 예뻐 보이게 해주시고 또 아내가 제가 뭐 좀 이렇게 화나지 않도록 좀 저한테 고분고분하게 해주시고 제 필요를 좀 잘 채워주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신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뜻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배우고 그대로 해. 와, 죽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못 죽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꿀지언정 진리를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죽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너 그러면 죽는다. 우리는 무섭지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한 게 나 들으라고. 여러분 지금 제 머릿속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 박영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몰트만이 쓴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그런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내가 이런 결혼을 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그런 깨달음은 가졌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정신을 차린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게 만드는 기여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신부님들을 참 존경했는데요. 결혼을 안 해야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결혼이 한편은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까지 너무 이상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창조 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결혼을 못하는 것이 또는 안 하는 것이 죄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결혼관계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신 분들에 대해서 한편 이 말씀이 지나친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기 위한 모델로 남녀의 부부관계를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부님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부끄러울 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안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남편이 외모가 막 달라지고 어떻게 되어야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불러주신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해지고 감사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지나온 과정 속에 수많은 씻어지기 쉽지 않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판을 바꾸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지지난주 우리가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된 관계,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죠.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남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신부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주름이나 티 잡힌 것 없이 우리를 흠없이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가.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내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규정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도록 뭘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아이고 우리 부부관계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달라질 건 이제 없습니다. 괜히 그런 말씀으로 부담 주지 마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마셔. 집에 가서 이 남자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까 굉장히 마음이 막 오히려 힘들고 아내가 갑자기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할까 봐 겁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머금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뭘 하셨지? 이걸 듬뿍 머금고 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번 바라보시죠. 지나온 삶에서 우리가 주고받았던 것 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를 머금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번 할까요? 네.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당신에게 나타내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그 사랑으로 당신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품으신 뜻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기획인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균열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며 그 무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성경이 모델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받는 상처 중에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엄마 아빠가 각자 나한테 뭘 잘못해줘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존중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성립시키는 이전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남녀의 관계가 그 질서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더더욱이 그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야 할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크게 위협받고 있고 훼손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무엇인지 연약하고 서툴지만 또 지금껏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를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자리에 두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랬던 우리에 대하여 죽고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답게 거듭나야 하는 자들답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쏟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에게 한계로 다가오는 나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이제는 나에게 무시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신 그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로 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다.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인정으로 순종함으로 받고 누리지 않을 때 그것들이 저희의 손 안에서 저희의 삶 안에서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훼손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신 것들조차 저희의 삶에 고통과 저주의 씨앗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남을 비난하며 남을 공격하는 이유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소중하게 믿음으로 받고 누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이 빚어내고 우리의 왜곡이 비워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복음의 충만함이 그 빛됨이 우리 안에서 나타냄이 마땅한 열매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들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 되는 남편과 아내 이 소중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축복 속으로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복종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씨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주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부부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서 그 부부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이 쏟아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결단하며 서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리에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께로부터 입은 은혜를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채워주시고 계신 그 놀라운 것들 아름답게 반영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